할렐루야. 오늘 함께 목사님과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목사님 머리 위에 나오죠?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시작. 요셉은 북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었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 지금 잘 보고 있나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안녕. 녹화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안녕. 목사님과 함께 온라인으로만 보는 이 시기가 오늘로써 끝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목사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후반부,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체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떼서 읽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 요셉이 드디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집트 파라오, 이집트의 왕, 신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파라오의 앞에까지 가게 된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가 꿈을 꾼 것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도 올라서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여 주고 계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서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왔어요.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청소년 시기에 지금 다른 나라로 팔려간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등 떠밀려서 다른 나라로 새우잡이 배를 탄다든지 저기 탄광 깊은 곳에 들어간다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야 돼요. 얼마나 삶의 절망감이 그의 삶에 가득히 들어왔을까요?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셉의 어떤 그런 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진 않지만 요셉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스러웠을 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먼저 주셨던 그 꿈, 형님들의 집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고 많은 별들과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꿈을 이루어주기는커녕 다른 나라로 지금 팔려가는 수모를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도 힘들고 분명히 어렵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원망할지언정,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 장수, 이집트의 장수 보디발의 집에서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집사, 쉽게 말해서 집사가 되게 되는 거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 감독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한 장이 넘어가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 공백기가 10년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10년의 기간 동안 감옥에 생활을 하는데 그때에도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인들을 관리하고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 간수장의 역할을 또한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여러분 10년이에요.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억울하고 힘들고 굉장히 빨리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집트 파라오에게 죄를 지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다시 또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집트 파라오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굉장한 인생 역전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이야,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가 총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헛된 꿈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꿈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시고 큰 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요한 초점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하나님께 향한 그 신뢰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바로의 그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이집트에 큰 풍년과 큰 흉년이 있을 거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7년에는 큰 풍년이 있게 되고 그 다음 7년에는 큰 흉년이 있게 된다고 해몽을 해줍니다. 근데 정말로 실제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곡식이 모든 백성들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싼 값으로 나라에서 그 곡식들을 다 사들여서 비축해 두고 저장해 두었어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흉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이집트의 총이 되었던 요셉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저장된 곡식들을 또 싼 값에 조금씩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백성들이 그 흉년을 잘 지날 수 있게 하였던 거죠. 그 흉년의 시간이 2년이 되던 해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죠?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야곱들이 살고 있었죠. 야곱의 가족들이. 그런데 형들이
요셉의 형님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 이 흉년의 기간을 견디지 못해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더라. 그것을 우리가 얻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집트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집트로 찾아와서 국어를 하면서 그 나라에 이제 곡식을 사러 온 이방인 된 형님들이 이집트의 총리된 요셉을 또 만나게 돼요. 신기한 거는 요셉은 바로 형님들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을 이제는 완전한 상황이 역전돼서 형님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서 그리고 곡식을 꾸러온 사람으로서 만나게 된 이 형제관계. 근데 요셉이 바로 형님들에게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형님들이 놀라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제 어렵고 힘들어 할까봐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지금 아버지와 자기의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이 살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조금씩 곡식을 빌려주고 가족들이 뭐 더 있으면 그들도 다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먼저 미션을 주게 되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런 미션들을 수행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또 한 번 씌우기도 해요. 요셉이 약간은 좀 복수를 해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집트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을 때,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막 이 형제들에게 막 다가가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요셉이 더 이상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주변에 또 이집트 사람을 일단 다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하면서 이상가족 상봉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인생 역전이란 말도 참 대단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형님들에게 이집트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뭐 곡식이고 뭐고 간에 그냥 바로 감옥 그냥 가두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감히 그 10몇 년, 20년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가는데 총리가 됐던 시기는 30살이었거든요. 그 엄청난 그 기간 동안 고생을 시켰으니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었던 요셉은 형제들을 만난 그 기쁨이 더 컸고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우를 빨리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자책을 했을 수 있어요. 요셉? 어떻게 형제들이 이 요셉의 얼굴을 다시 보겠어요? 아무리 형제들이 요셉이 미웠고 싫었고 막 죽이고 싶었지만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얼마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졌을 것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런데 그 요셉을 지금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동생의 낯을 편하게 볼 수 있겠어요?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먼저 그런 생각을 할까봐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이야기를 해줘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그 어려웠던 상황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다.
바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다.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잘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 어떠한 고민들과 어려움이 있을지 지금은 또 목사님 시대와 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그 시기, 성인이 되기를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과 또 기대감도 있을 거고 설레임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실패와 두려움과 걱정 따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들, 학교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찾아오는 시험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방황하기 참 쉬운 시점이에요. 그러나 우리 요셉처럼 노예로 여러분들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경중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든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왔던 요셉이 겪은 어려움이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 위로하면서 조금만 견뎌보자,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너를 위해 예비해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가 지금 애쓰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힘내고 견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어떤 위로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계획들을 좀 내 피부로 실감나게 좀 느끼고 싶다면은 교회에 나오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대기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득 갖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항시 대기.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여러분들의 그 지금의 이 시기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